제가 이제 태평성대라고 하는 말을 좀 찾아서 뭔 자료를 찾아볼까 하고 위키백과를 찾아봤더니 태평성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더라고요. 로마 시대의 오현 군주제 시대가 세계사적으로는 태평 시대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먼저 이제 태평 시대가 태평 세대로 일컬어지는 때가 신라 지증왕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버프왕 때까지더라고요. 지증왕 때로부터 이제 버프왕 때까지를 보게 되면 전쟁이 없었어요. 고구려하고 신라는 둘이 전쟁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항상 전쟁에 열중해 있고 하는 틈에 그래도 신라는 전쟁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때를 보게 되면은 후삼국 통일을 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쭉 이어지는 이제 광종 때까지,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야 돼요. 전쟁이 다 끝나고 또 침입이 없고 안정되어 있는 그러한 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태평성대라고 일컬어지고, 조선시대로 와도 그렇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창건한 이후에 이제 또 계속 잡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태종이 왕이 되면서 이제 그야말로 정권이 안정되고, 물론 내부적으로 굉장히 정적숙청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끄럽긴 했지만 그거는 사실 백성들하고 크게 와닿는 문제는 아니죠. 그러면서 문종 때까지 이렇게 이제 태평성대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의 시대는 어떨까? 여러분, 우리 시대는 다 여러분 살아내셨으니까 어느 때부터가 우리가 태평성대라고 일컬어질 만할 때일까요? 1988년부터 1997년까지입니다. 올림픽을 하면서, 그러니까 1987년에 6월 항쟁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찌되었든 간에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영구 집권할 거라고 그때 생각들을 하기도 했었어요. 지금 생각으로는 꿈도 못 꿀 일이지만 영구 집권을 하려고 한다 하는 때 그래도 정권이 바뀌고 올림픽을 치르고 97년까지는 그래도 태평성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97년도에 뭐가 있었죠? IMF가 있었습니다. IMF가 97년도 말에 왔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없고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는 그러한 때를 이제 태평성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태평성대라는 시대가 그리스도인에게도 태평성대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도 과연 태평성대일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일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지요. 엘리야의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 등장을 하는데, 선지자 중에서 보게 되면 그 전에도 선지자로 일컬어질 만한 사람들이 있었으나 선지자의 가장 1세대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1세대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세상이 잘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을 때 선지자가 나서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을 때 선지자가 나서서 너희가 이와 같이 잘못했으니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가 아합의 시대였는데, 아합의 시대에는 영적으로는 대단히 힘들고 경제적으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흥이 있었던 때가 아합의 때입니다. 영적으로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그러한 시대지만,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부흥에 있었던 때가 아합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의 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등장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내가 비가 내리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딱 하고 숨어버려요. 그리시네가로 딱 들어갑니다. 그리시네가에 딱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가뭄이 드니까 그리시네가가 마르지 않습니까? 그리시네가가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사르밧으로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유명한 사르밧 과부를 만납니다. 기근을 만났으니 이 과부도 먹을 것이 없지요. 반죽통에, 가루통에 밀가루 같은 가루가 조금 남아있고 기름통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는 거 가지고
이제 이거 한번 만들어 먹고 나면 더 이상 양식을 구할 데가 없으니 먹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그곳에 갑니다. 먹을 것을 만들어 와라. 요거밖에 없는데 만들어 와라. 그래서 만들어서 딱 먹었어요. 그 뒤로 이 사르밧 과부 집에는 이 땅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통에, 곡식 가루통에 곡식 가루가 마르지 않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어디로 나갑니까? 갈멜산으로 가죠. 우리가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양쪽에 제단을 쌓아놓고 나는 이쪽에 제단을 쌓고 너희는 이쪽에 쌓고 우리 한번 보자. 너희 신이 진짜인지 우리 신이 진짜인지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바알의 선지자 450명의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 이제 그 번제물을 올려놓고 막 바알에게 기도를 하는 거죠. 바알이여 역사하소서, 이 가운데 불로 응답하소서 하는데 아무 움직임도 없어요. 나중에 안 되니까는 막 몸을 창으로 찌르면서까지 그냥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지. 근데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 신이 자냐? 잠들었냐? 깨워봐라. 이래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들이 잠잠하고 나니까 조용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하늘로부터 어마어마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걸 다 살라버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큰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적은 거기에 굴복을 하지 않습니다. 악한 적은 굴복을 하지 않고, 당시에 왕이 아합이었는데 아합의 왕비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 여자가 보통이 아닙니다. 앞장서서 내일은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경험하고도,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조차도 역시 거기에 동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순간 엘리야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이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으면 백성도 돌이키고 왕도 겁을 먹고 하나님께 돌이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사와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이 필요하나, 그러나 기사와 이적도 신앙을 바꾸지는 못하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너무 놀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가죠. 브엘세바까지 불이 나게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거기서 도망을 딱 하고 나서 이제 시종 하나를 데리고 도망을 가서 보니까 답답하겠죠. 그때 시종을 두고 광야로 하룻길쯤 들어가요. 광야로 하룻길쯤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하나님과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내가 한번 아뢰을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광야로 하룻길을 들어가서 거기서 나무를 하나 만나죠.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만나서 그 밑에 딱 앉아서 하는 말이, 주여 촉하오니 이제는 제 생명을 취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는데도 더 이상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는 더 저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를 그만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떡을 구워서 먹게 하시고 40일 동안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호렙산으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곳 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어떤 곳인가 좀 애매해요.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그곳 굴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굴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특정한 어느 굴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호렙산으로 가서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또한 명한 곳일 수도 있는 그 장소인 그 굴에 들어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나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은 선지자들 모두를 다 죽여버렸고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나마저 저들이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되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혼자 되어본 경험. 혼자 되어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살다 보면 몇 번 있지요. 몇 번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가장 먼저 혼자 된 경험을 해본 것이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때의 느낌은 지금도 제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5살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5살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동네 친구들하고 노는 것은 그냥 거의 패턴이 일정해요. 밥 먹고 나면 모여서 놀고, 그리고 놀다가 또 밥 먹을 때 되면 들어가서 또 밥 먹고 나면 또 나와서 놀고, 그리고 노는 장소도 거의 정해져 있고 노는 무리들도 거의 비슷하고. 저도 이제 어느 날 식사를 하고 아이들이 있는, 그냥 항상 모여있는 그 장소로 갔어요. 그 장소로 갔는데 그날따라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런데 이것저것 있을 만한 것을 다 찾아봤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노는 게 뻔하거든요. 옮겨 다니는 동선이 뻔하니까 그 뻔한 동선을 찾아서 이리저리 가봤는데 한 명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가 굉장히 한낮쯤 되었던 것 같아요. 볕은 대단히 밝았고 황토 벼른박이 있었고 그곳에서 혼자서 딱 서 있는데 무엇인가 그 허전한 마음, 그 마음이 굉장히 깊게 몰려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때가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반세기가 넘어갔는데도 제 내리 속에 지금도 그때의 장면은 그대로예요. 그 밝은 빛, 그리고 황토 벼른박, 그곳에서 나 혼자였던 그 느낌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옆에 함께할 사람이 있으면 견딜만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것도요, 같이 가난하면 견딜만 합니다. 나만 가난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혼자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가 혼자 남은 거예요. 혼자 남았으니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일도 없고 그저 저만 이렇게 남은 상태에서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에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굴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산에 나가서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이 호렙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호렙산은 신의 산이라고도 합니다.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신의 산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냥 지명이에요. 지명이고 호렙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호렙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산이 특별히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이 있었던, 모세에게 계명을 주셨던,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와 같은 의미로 그 산 이름을 이야기할 때 호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호렙에 가라고 하셨고 굴에 있는 그에게 나가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차렷. 이 말로 이해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 서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너는 다시 그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가서 섰을 때에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니하더니 크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대에 있어서 어떤 신들의 움직임 같은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도 역시 이와 같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크고 강한 바람이 얼마나 강했는지 바위가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자연재해가 한번 덮치고 날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인간이 그 연약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고대에 크고 강한 바람, 바위가 날아다닐 만큼 그렇게 큰 바람 앞에서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얼마나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땅이 흔들리는데, 그리고 불이 솟아납니다. 하늘로 솟아났는지 땅에 솟아났는지 모르겠으나 이 불이 솟아나는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에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이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세상이 신을 바라보는 개념은 이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바람 가운데에도, 그 지진 가운데에도, 그리고 그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보는 것은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 큰 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신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쭉 보게 되면 주로 자연과 깊어요. 관계가. 자연과 관계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능가할 수가 없는 그러한 대상이기 때문에 큰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 홍수라고 하는 것, 이 엄청난 사건을 겪게 되면 인간이 두려움을 갖죠.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요. 고대는 것을 하나의 신들의 움직임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신들을 세상에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고 직접적으로 대화하시고 말씀하시는 신이다라는 거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드디어 당신을 드러내시면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기사와 이적도 중요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오병이어의 역사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오병이어의 역사도요 매일 하면 그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그냥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시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람에 있는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총사령관쯤 된다고 할까요? 이 사람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아람의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후라고 하는 사람도 이스라엘에 있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병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가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그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들로 하여금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되라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역사를 한번 뒤집으시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 계획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워라. 너를 통해 너의 후계자로 그를 세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도 엘리야는 아닙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기름을 직접 부은 것은 아니고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그를 찾아가 만나서 그에게 전언을 하는 것을 엘리사가 했고, 예후가 왕이 되게 하는 것은 엘리사가 자기 자신의 수하에 있었던 선지생도를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명한 명령 같지만 너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갈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너는 지금 실망하고 있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것도 네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나는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땅에서만의 계획이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는 저 아람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이 땅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자기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말로 넘어갈 수 없는 벽이라고 생각했던 그 벽 앞에서 절망하고 있었고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은 건 아니고 그에게 전언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참 서글픈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엘리사가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갑니다. 근데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엘리사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보게 되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고치지를 못하고 있다가 그에게 잡혀온 여종이 우리나라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라면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서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오잖아요. 이스라엘 왕을 찾아와서 내 병을 고치러 왔다 하니까 그때 이스라엘 왕이 이 아람이 지금 우리를 지금 치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나보고 도대체 어떡하라고 이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없느냐? 나에게 보내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엘리사에게 보내니까 엘리사가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문 밖에 나가지도 않고 딱 말만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우리나라에는 뭐 물이 없냐? 하고 나가죠. 그런데 그 군대 장관 나아만을 따라왔던 시종이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하니까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물에 푹 잠그고 일어나요. 그랬더니 그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와서 인사를 합니다. 엘리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어느 날 그런 엄청난 엘리사가 다메섹으로 딱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아람 왕이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이 들어 있으니까 하사엘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엄청난 그 선지자가 왔다고 하는데 너 가서 내가 죽을지 살지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 엘리사가 자기를 찾아온 하사엘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살아날 것이다. 내 왕은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를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사가 한참 동안 그 하사엘을 쳐다보고 웁니다. 쳐다보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네가 장차 이스라엘에게 행할 악행을 내가 보다 보니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왕뿐만이 아니라 백성조차도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그들, 태평성대라고 하는 것에 취해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엘리야에게는 나는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실현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새로 힘을 내서 내 일을 감당해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는 결코 돌이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는 돌이키지 않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또한 본문은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멜산에서의 큰 역사,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보다 더 큰 사건은 그 사건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태평성대에 취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다. 이만하면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영적인 무질에 대한 징계를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라고? 결코 그렇지 않아.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하면서 너는 너만 보지. 그런데 이 땅에 너처럼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너 말고 7,000명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보고 사람들이 참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서로가 비판들도 하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게 되면 그 비판하는 사람이나 그 비판받는 대상이나 서로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고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가운데 그저 개인적인 상황에서도 나만 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교회와 우리 신앙을 생각할 때 정말 어떻게 되려고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도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사람들을 쓰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7,000명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7,000명 밖에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7,000명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통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또한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남겨놓은 그 7,000명 안에 있는 자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권고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또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획을 갖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혼자인 것 같을 수도 있으나 남은 자 7,000명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 땅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을 내게 하시고 우리가 7,000명 안에 있는 자인가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